저는 옛날에는 설교가 참 어려워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한 해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또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 분을 정해놓고 주로 이렇게 리서치 뒷조사를 했어요. 설교와 그의 삶에 대해서 각선임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미국의 살 스탠리 이런 사람들, 한국에도 김삼환 목사님, 또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홍정길 목사님은 합동측의 목사님이시죠. 워낙 삶이 또 인품이 존경스러워서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더군요. 오늘 이 시편 141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복받은 비결 제목이 있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 흉내 내가 그대로 따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렸고. 근데 그 제목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홍정길 목사님은 엄청 부자인 집안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무슨 은행장 무남동녀 외딸하고 결혼을 하셨대. 그 외딸 되는 사모님이 결혼할 때 얼마나 반대를 받았겠어요. 결혼해서 시집을 왔어요. 그래도 이 목사한테 가난뱅이 목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어머니가 보석함을 큰 거 하나 줬어요. 몇 억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열어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에서 온 어느 선교사가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사모님이 열어보지도 않은 그 보석함을 통째로 선교사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게 몇 억인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 은행장 하셨던 분의 따님이니까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도 잘 좋은 가문과 이렇게 결혼을 했고 한국 CCC에서 봉사도 하셨고 남서울 은혜교회 개척하셔서 성도들이 5,000명, 6,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셨죠. 그래도 60세에 그냥 은퇴하시고 정신박약 장애 아들을 위한 목회를 하신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그분을 잠시 뵀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만. 은퇴하시고 난 뒤에 젊은 목사가 좋다고 사진 찍자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남 복 받는데 왜 관심이 있을까? 나는 그게 신기했어요. 가지지 못한 게 없고 인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왜 복을 받아야 되냐?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2장 27절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너는 복이 되라.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담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고 누가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뒷담화하고 욕하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요새 제가 예를 들어 벌이가 신통찮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 헌금을 보니까 1,500만 원 했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이 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잘하면 있는 대로 그냥 다 드릴 텐데 여러분 잘하면 누구에게든지 잘하면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약한 자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잘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꿈꾸고 받아야 돼요. 뭘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교회가 기복 종교니 뭐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지질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영이 잘 되고 마음도 강건하고 평화롭고 육신도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도 잘 되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니까 보디발 집이 잘 되고 요셉이 형통하니까 감옥 안에 있는 간수 전옥들도 잘 되고 요셉이 형통하니까 이스라엘과 에집트 전체가 복을 받고 그 고대 근동의 가난한 흉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내가 복받아 형통해야 돼요. 다니엘이 잘 되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복을 받잖아요.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 도와줍니다. 해결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아서 내가 형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잘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홍정길 목사님이 왜 다윗이 복을 받았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그러면서 복 받은 걸 쭉 설명하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쳐놓고 다윗이 받은 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20명 이상 되는 아들을 먹여 살리고 딸도 먹여 살리고 부인도 뭐 6명 이상 되고 먹여 살리고 한 명도 못 먹여 살리겠는데, 전쟁을 이수인 장군 23전 23성인데 다윗은 43전 43성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모든 땅을 다 차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지금 시리아, 레바논 땅까지 다 차지했던 사람. 근데 TV도 나와보면, TV 나온 그 구약 역사학자들도 보면, 성경 아는 사람들도 그 윤석전 목사님이랑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분들이 뭐 땅이 뭐지, 성경을 모르더라고. 신학 박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여러분 목사님 혹시 하늘나라 70세 가시고 난 뒤에 후계자 모실 때 그 박사 그 좋아하지 마세요. 박사는요 10년 동안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연구해야 그 자료 모아가지고 논문 하나 쓰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연구했으면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같이 박사 아닌 뭐 잡사인가?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뚫러 알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인품이 갖추어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뵀지만 저는 좀 와일드하고 좀 거친데, 그래서 막 동생아 불러주면 좋겠더만은 계속 강사님 목사님 하시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윗이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자기 베들레헴에 물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아비새하고 세 장수가 적진을 뚫고 가서 물 퍼오잖아요. 목숨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목숨 내어놓겠다고 하니까 그 물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시편에 150편 가운데 70편 가까이를, 절반 가까이를 자기가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벨 문학상 받은 시인이 말하기를 노벨 문학상이 왜 중요합니까? 상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노벨상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에. 그리고 기타, 요새 같으면 기타 같은 거 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조용했어요. 사울 임금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기가 막힌 영적인 음악가이죠. 기가 막힌 이 성경 저자이죠. 그리고 기가 막힌 전쟁의 장수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는지는 몰라. 하여튼 자녀들 잘 먹이 살렸으면 좋은 아버지, 좋은 위사람이고 상전이고, 이렇게 부러울 데가 없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궁금해서 제가 자기가 홍정길 목사님 찾아보니까 시편 141편에 있더라. 첫째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 두 번째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 세 번째는 자기를 책망하고 함부로 대한 어떤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머리에 기름처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혹시 잘못되어도 고소하다 잘됐다 나한테 함부로 하더니만, 이렇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다, 그 사람이 잘되도록 내가 기도하리로다 그랬다. 남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 500번 읽었다고 하는 조병호 박사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가 맡겨준 약물이 잘 관리하는 걸 보고,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약물이 백성들 전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맡겨주는 것 있으면 잘했나, 열심히 잘했나. 그리고 열왕기 상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왜 복을 받았는가, 정말 정의와 공평과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솔로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한 다윗의 복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제가 겪고 있던 문제에서 볼 때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은 시편 63편 6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침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겠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겠다.
옛날 말로 묵상하겠다. 엎드린다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하가 되어 있는데 하가는 비둘기의 구구 짖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구구 짖듯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엎조리면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그 신앙 고백, 그 삶의 자세 때문에 자기 인생을 성공시켰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경우에서 볼 때. 왜냐하면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자마자 그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율법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게 되는지 조사해보라. 석 달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된다. 이걸 알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침마다 주의 율례를 엎조렸다. 말씀을 엎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우려고 할 때 조건이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태인일 것. 두 번째는 군대를 많이 거느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 것. 셋째는 에집트에 말 사러 내려가지 말 것. 네 번째는 부인을 많이 두어서 마음이 헷갈리도록 하지 말 것. 다섯 번째는 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 것. 여섯 번째는 율례를 우리가 보면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 이거 등사해가지고 항상 곁에 두고 읽어서 진실하게 백성들 앞에 행하고 섬기는 자세로 겸손히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입니까? 42명인가 돼요. 총일 왕국에 사울, 그 다음에 그 다윗, 솔로몬 세 사람,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남쪽 이스라엘 유다의 몇 명요? 또 19명. 그럼 몇 명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20명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디본인가 해가 하면. 그래서 20명 잡으면 예를 들어 지금 39명이잖아요. 통일 왕국에 그 세 사람 왕이 있었으니까 41명, 42명 정도의 임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한 사람 누가 있나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6월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6월절 절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마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사태질을 하는 나단이 잘못되어도 내가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불행한 인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그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복을 받고 말의 복을 받고 행동의 복을 받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 갖다 좀 마셔야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서에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뭐 들어달라고 이것저것 우리말로 서울 가면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짜다리 이리저리 기도 많이 할 게 없어. 말씀에 있는 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가증히 여기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는 대로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신자를 통해서 너희 집을 이렇게 세우겠다. 사울의 집하고는 다르게 세우겠다. 너희 아들들이 잘못해도 후손들이 잘못해도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훈련시켜가지고 왕으로 계속 쓰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 이야기 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한정없이 성경은 다윗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종 다윗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내 종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키고 보호하겠다.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거룩하게 지키셨어요. 거룩하다는 건 언약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다윗이 왜 받았는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26절, 27절,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고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왜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을 40일 동안 들어야 하고 주일 낮, 주일 저녁, 또 수요일 저녁에 아니면 가정예배, 구역예배 모여서 자꾸 들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남미 호랑경교도 기도하고 무속인들도 산에 가서 골짜기에 가서 더 정성 들어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불사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아들 자랑해도 팔푸인데 자기 교인 자랑하는 걸 팔푸이를 안 하더라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든데도 헌금을 참 많이 하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불교 신자들 불사에 갖다 바치는 거 보세요.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나요? 결국은 망하더만은. 우리 고종사촌 형님 한 분 그 제도에서 건축업 사업을 크게 하더만. 이 형님 뒤에 도와주는 스님이 한 분 계셔. 스님이 아니고 서가 계세요. 10번 계약하러 거래하러 나가서 10번 전화하면 10번 다 맞다는 거예요. 10번 다. 오늘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매일 가지고 살더만 쫄딱 망했어. 사업을 크게 빌딩을 뭐 20층짜리를 짓고 분양을 하고 호텔을 운영하고 지어가지고 그것도 지가 자기가 운영하고. 근데 그 서놈이 한 방에 말아 먹도록 계시를 준 기라. 끝났어요. 온것 다 갖다 바쳤죠. 이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뭐 드리는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대로 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어도 암 18cm 날라가 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도 날라가 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와. 낳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천주교 다니는 자기 엄마가 신부님 중에도 기도하는 진짜 그리 보내든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많은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없는 게 없어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시켰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 다 있더라고. 나는 어떤 마산에 어느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기도도 3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5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10만 원짜리 기도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또 제가 어느 박정은 목사님 그 교회 그 대연중앙교회 어느 이민승 권사님으로 있는데 자기 어찌 용케 기도하다가 보면 통한데 제가 그 교회 헌신예배 가기로 했는데 미리 기도하다가 저를 봤대요. 그러면서 사회 보다가 말고는 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가더라고. 내가 물어서 도대체 어디서 봤는데요? 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한상중에 목사님 봤대요. 그리고는 중한 환자가 있는데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래. 담임 목사님 허락도 없는데 뭘 기도를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살짝이 목사님 몰래 기도해주러 갔어. 기도해주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내가 무슨 돈 받으려고 봉투 받으려고 지금 여기 왔냐고. 안 받다고. 가니까 하시는 그 이민성 의사님 하시는 말 목사님 참 용하십니다 그러는 거야. 울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손을 5번 얹어 기도하는데 1,000만 원 내라 했대. 목사님 그런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죠? 지옥 가야 돼. 손 5번 안 숙이다는 1,000만 원. 여러분 그만합시다. 하여튼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라. 그래서 그 예물 가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누가 그리 가르쳐 놓으니까. 근데 나병 환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라고 한 이유는 차원이 약간 달라요.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쳐야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격리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으면 이 사람 다 나았다고 온 동네방네 외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야지. 제사장이 니 때문에 고생했는데 들은 문둥병도 보고 말이지.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물도 드리지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 동네 그 자기 마을 자기 동네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참금이 그 예물이라.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라. 그래서 그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람 몇 명, 나 혼자 10명 고쳐줬는데 유대인 나 혼자 9명은 도망가 버리고 사마리아인 나 혼자 1명만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제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병 고침 받았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다시 재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헌금은 돈이 없으면 못해도 말씀 붙들고 살리라 하고 말씀을 파고 드는 사람은 재발하면 안 되고 남도 고쳐주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다윗은 기도 응답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내 부모를 치는 자도 죽여야 되지만 내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도 뭐라고요? 경상도 몰라 지기삐라 이런 데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찾아서 부모님을 잘 모셨는데 우리 아버지 내가 괴롭혀도 저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가면 한 번씩 뽀뽀도 하고. 연서가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가 말로 하는 거. 말로 엄마 아빠 시부모 시어머니 다 부모인데 친정 아버지 어머니 함부로 대한 건 다 지기비라 그래. 그럼 죽을 사람 천지다. 지금 돌멩이 들고 와서 지기라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죽어야 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천만 다행이지. 그러니까 말로 부모를 저주한 이 말에 건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말에다가 건세를 심어두었어요. 남의 말 한마디 딱 듣고 그것 때문에 심장병을 앓고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고 그 분노 때문에 말 듣고 그 분노 때문에 입술의 3초는 우리의 가슴에 30년이라 했잖아요. 3초 만에 누가 던진 말 한마디 시집에서 누가 던져줬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엉어리처럼 다 분노를 품고 만들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사단이 틈을 탄다 했잖아요. 마귀가 들어앉아 심장병 일으키는 겁니다. 온갖 암을 만드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근세가 있어요. 근데 말로 부모를 저주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임금일수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일수록 더 힘이 있잖아요. 부모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번에 서울에 어디에 집회를 갔더니 제 보는 데서 아이가 막 신학대학원, 총신대 대학원 1학년 합격한 아가 신학생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 대인공포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애가. 그 아버지가 저한테 뭐 친형님이나 다른 건 눈물인데 아버지가 평소에도 보면 딸은 맨날 물고 빨고 좋다고 그 아들은 오빠라고 맨날 랩 하고 소리죠. 버럭 아버지라. 버럭 아버지. 저도 버럭 아버지인데 버럭버럭.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아들의 심리가 나이 20살 됐을 때 공황장애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 총신대 뭐 장신대 다 육수해야 들어가는데 고신대 신대원은 삼수해야 들어가. 말로 갈란지 몰라요. 요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도 거기 합격을 했는데 무슨 겨울 학기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그냥 막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보니까 딸하고 부인이 보니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 눈물 콧물 쏟고 울더라. 아들한테 버럭버럭 아들이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신경 쓸 때 교회는 뭐 큰 교회가 돼가지고 영향력도 있지만은 그 아들 때문에 처음으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대요. 버럭버럭 하다가. 아이들한테 버럭버럭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버럭버럭 했는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버럭버럭 할 일도 없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버럭버럭 하는 말도 안 하고 너는 막 떨고 막 보통 일이 아니다. 힘이 있는 아버지일수록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힘이 있는 장모님일수록 힘이 있는 근사님일수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섬기고 말씀을 따라 돌보아야 돼요. 다윗은 그 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다 파수꾼을 세워달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도 몰래 목사님들이 다 구역에마다 목장마다 스파이를 한 명씩 심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목사가 뭐 바본 줄 아는가 봐.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구역의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다 심어놨다고.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우리 구역이 17개인가 그런데 18개인가. 아니 심어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남 목사가 교만하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더래. 제가 그 말을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젊은 식구들 있는 두 구역을 신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남 목사님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안 돼, 불쌍해 기도해 줘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게. 그래서 기분이 딱 나쁘더라고. 그런데 말은 맞는 말이라. 그 당시에 남들 다른 분들이 다 고생하고 목사님들이 발바닥에 일난다 그러고 이마가 아프다 그러는데 내 혼자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다 되는 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남자가 여자 데리고 뭐 이야기하려니까 쪽팔리고 배짱도 안 되고 장로님 보고 오시라 했어요. 장로님 두 분 오셨길래 우리 권사님이 저러고 다니는데 피곤합니다 했더니 뭐라고요? 가만히 계시보세요.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한 2달 지나고 나서 권사님이 보재 저를 롯데백화점에 듣고 가더니 갑자기 시간 돼. 저는 여자들은 백화점에서 왜 하루 종일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몰라. 우리는 10분도 못 걸어 다녀요. 막 그냥 내 키 알고 사이즈 알고 어깨 허리 아니까 그냥 사온나 32에 키 176 그냥 기성품 사온나 이것도 그냥 사오니까 나 안 따라갑니다. 백화점 피곤해서. 근데 근사님이 가자니까 또 옛날 거는 벌써 잊어버리고 또 바보처리 실실 따라가니까 저 양복을 한 벌 사라는 거라. 제 아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제일 비싼 거 고르더라고. 50% 할인돼도 70만 원이라. 마치고 나니까 밥을 먹재. 밥 먹고 나니까 커피 마시러 자기 집에 가재요. 갔더니 평소에 가면 자기 집에 그 손자 이쁘다고 손자의 그 발바닥 진흙에 찍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금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벽에 딱 이렇게 거기 보면 제가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런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 그 구절 그걸 또 받아 적어놨는데 그 옆에 하나 더 있는 기라.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보니까 사람 입이 하나 주디가 튀어도 안 거를 갖다가 진흙에 박아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게 금칠을 해놨더라고. 금칠하고 밑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절입니까 이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세워놨는 게야. 그래서 제가 모른 자가 저기 뭡니까 이거? 근사님이 툭툭 치면서 내 주디 아닙니까? 내 주디.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경 구절 그 해놨길래 왜 그러는데요? 하니까 목사 아시면서로 하니까 모른 자가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아시면서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라. 그 장로님한테 젊은 장로님한테 혼이 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참 근사님은 근사님이라. 근사님이 여러분 나이롱뽕이나 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사님 아닌 분은 근사님을 하늘의 별처럼 받들고 잘 해야 돼. 그게 다 나중에 내한테 복으로 온다니까요.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근사님들이. 그 근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저를 성지순례도 데리고 다니고 양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건 안 좋아. 나무 강단이 있는데 말이지. 목사님 요새 신식 TV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 분이라 42살에 혼자 되신 분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 이거를 사갖다 놨는데 옛날에는 나무 뒤에 탁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자도 아무도 모르고 말이지. 괜찮았는데 크리스탈 갖다 놓으니까 엎드려 잘 수가 있나 이게. 아직도 그 근사님 사는 게 있어요. 요새는 깨를 내가 하나 드럼 박스를 여기 갖다 놓고 드럼 박스 저 집이 강남에 저 뒤에서 엎드려 자잖아요 요새. 아침에 막 11시까지 기도한다고 앉아있었고 11시까지 앉아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도 기도가 부족해요. 8시 반만 되면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다 나오라 해도 말 안 들어. 말 듣고 나오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고 야간 쭉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것도 주님이 우리 근사님이 그래서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목회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잖아.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말씀만 가르쳐야 되고 그 초량교회처럼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고 지나가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가 죽고 한편으로 부럽던지 우리 교회에다 주일마다 이제 그걸 운동을 벌려놨는데 저를 보고 별명을 누가 버럭 목사님 계셨다. 친하다고 버럭 목사님 계셨다. 어릴 때 아들한테 하는 거 보고
요새는 축복 목사님 이제 별명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나를 축복이라 나는 버럭이다 이러면서 맨날 여러분 볼 때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근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처음에는 좀 뭐랄까 좀 매스껍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버럭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축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책망했잖아요. 그걸 은혜로 머리에 기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잘못되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운 심성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네가 죽을 그놈이다 이러면서 막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딱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그거를 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제국의 왕입니다. 물론 데리고 올 수 있고 여러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통에 잡아가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못 가진 게 없는 다윗의 기도 제목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성령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제사장 85명이나 죽이듯이 성령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로서 살인하고 주먹으로 살인하고 말로서 자기 자식도 죽일 수 있어요. 일생을 자식을 빙신 만들어가지고 묶어놓고 살 수 있어요. 공황장애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 몇 마디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 달라고. 그 침상에 요를 다 적시고 박영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막 그냥 침대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방 안에서 노를 저었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그러면서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직한 마음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달라고. 성령 떠나면 사울이 미치광이 살인자 사울이 되듯이 다윗 자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자기에게 뺏기면 안 되는 유일한 것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41편 제일 마지막에 51편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통에 잡아오고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다윗이 합격하고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던가 하면 이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아들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죽어버렸는데 눈을 죽으려고 할 그 무렵에 다윗이 7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7일 동안 아이가 7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아이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모든 공물을 다 제쳐놓고 금식하며 울며 매달립니다. 신하들이 왜 그럽니까?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줄 누가 아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상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가서 접근하고 말을 못하고 쭈삐쭈삐 그럽니다. 살아있는 동안 저렇게 슬퍼하는데 죽었다 하면 우리 임금이 어찌 될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나?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성통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이 다윗 이분은 대성통하고 슬퍼한 게 아니고 일어나가지고 목욕 다 옷에 샤워하고 기름 바르고 양치하고 밥 먹고 바세바 불러라 해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바세바하고 사건을 쳐갖고 7일 동안 굶어놔놓고는 그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위로하면서 잠자리를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아가 누굽니까? 가가 아닙니까? 솔로몬. 가가 솔로몬인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벌은 받았다는 겁니다. 벌은 받았다. 네 죄는 용서했다. 그러나 아는 죽을 거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벌은 다 받았어요. 벌을 받았으면 벌 받은 걸로 끝내세요.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셨으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이 피로 덮어주셨고 씻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깊은 강에 깊은 바다에
영도 앞바다에 던져버리고 밖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코리텐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코리텐분 요새는 낚시 금지해놨다. 그걸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 끝이라. 다윗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범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바세바하고 다시 잠자리가 만들어진 게 자기 후계자 솔로몬이고 성전 지었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살았을 때는 혹시 내가 이렇게 막 생쇼를 하고 금식하면 살려줄 줄 알았고 죽었을 때는 이미 끝났는데 뭐 끝이라는 겁니다. 냉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용서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주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생각 자체를 말씀으로 바꿔야 한다니까요.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맨날 하도 책을 막 읽어놔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 물고 설교가 생각나서 안 되겠습니다. 새벽에 이 정도로 하고 끝내십시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해요. 내 개똥 철학은 원래 내게 아닙니다. 좋은 놈을 만났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와 있을 거고 나쁜 놈을 만나면 나쁜 생각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종북주의자를 만나면 종북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새누리당 보도를 많이 받았으면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이식되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 시편 그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요, 저는 선지자라 자기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 시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는 다윗의 신분을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이 와서 책망하면 듣고 나단이 와서 책망하면 듣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유지되는 삶이었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었지만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언약을 지켜야만 되는데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다윗이 좀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도 6월절 한 번 지킨 적 없고 말씀대로 예를 들어 아내를 한 사람은 둔 게 아니라 6명이나 두고 쉴 데 없이 그래가 집안에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제대로 다 살지 못했어요. 근데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까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586년에 58년 개띠, 그래야 잘 이어져. 586년 58년 개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말씀대로 제대로 산 사람이 없다니까. 41~2 명의 임금 가운데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19명 중에는 nothing, 노바디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남쪽 유다에는 한 4~5명 되는데 히스기야도 말년에 완전히 말아먹었고 요시야 비운에 죽었고 아사 임금 요사밧 한 4~5명밖에 없어요. 19명 임금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고 말씀이 없었어. 말씀의 기갈로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들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없어요.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이 북쪽 이스라엘에 없어요. 없게 된 이유는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고 말씀을 또 잘 배우고 익혀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신분을 이미 약속하시고 주셨지만 다윗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